2월 6일 목요일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점차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마침내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현실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여 진리를 외면함으로 영적으로 눈뜰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또 한 부류는 신앙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완강히 대적하여 영적 까막눈을 고수합니다. 오늘은 먼저 영적인 눈을 뜨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뜨자 온 동네가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건가 봅니다. 그러자 소경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묻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즉 한마디로 순정이 최고다 하며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변화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이를 분명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너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너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대인들은 간증을 듣고 감동하기는커녕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종교 경찰들에게 고발한 것이지요. 소경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며 분명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분위기가 험해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소경은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하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11절에서 처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은혜를 간증하다 보니,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다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던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부모를 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합니다. 부모는 그가 자기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시인했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몰라서가 아니고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 즉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추방하는 것입니다. 출교당하면 종교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됩니다. 소경의 부모는 현실적인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했던 것이지요.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소환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경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협박이 안 통하자 바리새인들은 원점으로 다시 신문합니다. 지겹고 끈질기며 지능적인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소경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알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경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뜬 소경의 신앙적 고백에 바리새인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상의 사건에서 세 부류의 시각장애인들을 비교하면서 먼저 신앙 성장에 대해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소경에 대한 묵상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 하는 그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흙받은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체험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병 고침의 체험은 다른 종교나 이단 단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험만으로는 바른 신앙에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맛본 체험을 굳게 붙든 셈이지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사람들의 동정은 사라지고 대신 험한 꼴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쪽 저쪽 끌려다니며 죄인처럼 신문당했습니다. 안정되었던 거짓 직업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서조차 외면당했고 사회에서 왕따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회적으로도 폼나게 성공하면 좋은데 그는 오히려 사회에서 매장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기는커녕 신세 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경 거지 출신이었음에도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본을 받을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은혜를 굳게 지킴으로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인습을 넘어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보는 이 놀랍고 생명력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유익에 얽매여 예수님을 외면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장하는 믿음으로 내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때에 따라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따뜻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억눌려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